우선 그러면 성경부터 좀 읽고 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6절부터 19절 부분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오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방주에서 나온 사람, 이제 노아 이야기 7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을 권면하셨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방주 밖에 있는 것과 방주 안에 있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은 방주 밖에 있는 뛰어난 것들, 훌륭한 것들, 대단한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쪽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제한 안에 있는 그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뛰어나고 훌륭하고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다 하는 사실. 그래서 그 방주 밖에 있던 모든 것들은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승구를 이렇게 보면은 40일을 지났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창문을 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40일이 이제 처음에 홍수가 40일이 있었고요. 또다시 이제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의 문을 열었는데 이제까지는 방주가 문이 닫혀 있었죠. 열 수가 없었죠, 그죠? 열 수 없었던 이유가 홍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으니까 방주의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일을 지나고 나서 이제 방주의 문을 열었다고, 창문을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노아가 이때는 죽음의 과정을 40일이라 하는 것은 죽음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죽음의 과정을 지난 후에 이제 전에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세상을 향해서 이제 문을 여는 것이 오늘의 그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문을 열고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제일 먼저 까마귀를 내놓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주를 열고 까마귀를 내놓았다.
어떻게 보면 까마귀를 내놓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까마귀를 내놓았다기보다는 까마귀를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까마귀를 버렸다. 까마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로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문을 열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 이상하게도 이 까마귀는 그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까마귀가 부정을 계속 버리는 동안에 물이 이렇게 그 땅에서 말라져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때마침 이때 같이 이제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비둘기는 성경에서 예표적으로 말하기를 까마귀와 반대적인 의미의 생명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과 긍정을 같이 내놓았는데 부정은 버리는 쪽으로 부정을 계속 버리는 동안에 물이 가마에서 땅이 말라들었고요. 또 같이 이렇게 생명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비둘기는 그 지면에 물이 있기 때문에 앉지를 못하고 다시 이제 방주로 돌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과 긍정을 이렇게 다 내놓았는데 이 생명 있는 이 비둘기를 내놓은 동안에 이 생명이 어디 발붙일 자리가 없어서 이제 다시 그 방주로 돌아온 걸 노아가 다시 손을 내밀어서 그 자기한테로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걸 거두어 들인 거죠, 그죠? 아마 세상에서 물이 창궐하고 있을 때는 생명이 발붙일 자리가 없는데 이것을 노아는 다시 수용했다는 말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비둘기를 받아들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비둘기가 앉을 자리 없다는 것을 노아가 수용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그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방주에서 다시 내어놓습니다. 방주에서 내어놓는다는 이 표현이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어떠함을 살아내는 것, 표현해내는 것,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7일이 지나서 다시 이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니까 저녁 때에 비둘기가 다시 이제 노아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 7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온전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까마귀가 왕래하는 동안 다시 7일이 지났어요. 7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이렇게 내어놓으니까 비둘기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물려있더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비둘기가 물고 온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 이것은 우리 입에 물려있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하고 똑같습니다. 비둘기의 입에서 나오는, 비둘기의 입에 물려있는 그 감람잎이 우리 입에서 표현되는 감람잎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 40일의 과정을 지나서 까마귀를 내놓고 비둘기를 내놓고 또다시 7일이 지나서 또다시 비둘기를 내놓고 하는 동안에 이제 노아가 온전한 찬양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성경이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7일을 지나서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비둘기가 다시 이제 들어오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이제 그 물이 완전히 물러가고 땅이 그 마른 때에 이제 방주문을 열고 노아가 이제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혈육, 생물,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이것들과 함께 이제 방주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제가 이제 우선 살펴본 제 마음에서 이제 인식되어지는 어떤 그 세계를 이렇게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노아가 40일의 그 방주 생활 40일을 지나는 동안에 그 문을 열게 됐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물을 통한 구원, 물을 통과한 구원, 이 목사님 말씀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피를 통한 구원이라 하는데 아마 이 피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이라고 할 때는 어떤 빚진 것, 팔려간 것 이것을 이제 다시 되사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오기 위해서는 그 같은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죠? 정당한 값을 치르는 것. 그래서 생명을 사오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한다 하는 그런 관념에서 피를 통한 구원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 하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삶이 사탄에게 이렇게 붙잡혀 가지고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빼오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줘야 빼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대속이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물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물을 통한 이 구원은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노아 방주 사건에서 보듯이 이제 물의 심판은 크게는 방주 안의 것과 방주 밖의 것 이게 어떤 세계를 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세대에 관한 심판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문화, 문명, 종교 뭐 이런 등등 모든 것을 이제 포함하는 총칭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노아가 살던 시대는 그 네피림의 세대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네피림이라고 할 때는 그 장부요, 용사요, 유명한 자들이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세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취해서 낳은 후손들로 이루어진 세대다. 성경에서 이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그 천사와 결합해서 거인이 되고 장부가 되고 하는 그런 욕망이 완성된 세대. 그래서 이런 세대의 특징은 그 땅의 강포가 충만하고 땅이 폐괴한 시대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세대를 향해서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그 세대를 멸하시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동안에
어, 제 강포의 세대 아닙니까? 그죠? 강포의 세대. 뭐가 강포입니까? 제가 교회 오기 전에 그 추구하던 삶의 어떤 모양이 뭔가 하면은 이제 장부여 용사가 되고 싶었었던 거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성경에 있는 이 장부와 용사, 네피림 이런 것들이 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부의 용사라는 것이 아무나 다 장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용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용사도 용사 중에 용사가 있고 장부도 장부 중에 장부가 있는데 이 뭔가 이렇게 용사와 장부 이런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런 어떤 그 풍조에 휘말려 있을 때는 거기에 명함을 못 내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녹록지 않죠. 그죠? 녹록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열심을 내서 해보려고도 하지만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사는 것이 한스러운 거라. 그렇게 못 되니까 저렇게 나는 왜 이렇게 지어졌나 하는 것이 한탄 아닙니까?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왜 저렇게 못 되는가? 왜 장보여 용사요 유명한 자가 못 되는가? 하는 그런 한 아닙니까? 그죠? 사는 것이 아까 노아가 내어준 그 방주에서 내어준 비둘기는 입에 새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다 하는데 새 감람나무 잎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한탄이 거기 입에서 나오는 거죠. 한탄과 저주가 입에 물려 있는 거지. 응? 그 입을 열어보니까 저주와 한탄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네피림 시대의 한 단면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네피림의 세대를 강포의 세대다. 이걸 물로 심판하는 거죠, 그죠? 홍수로 심판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모세 시대에서는 그 물로 심판하는 것이 홍해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인데요. 이때의 특징이 이제 네피림의 세대에서 바로의 세대로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바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성경에서 자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마음대로 통치하는 그런 세대다. 그러면 이 바로라는 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 세대에서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휘어잡아가지고 통치를 하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 세대를 목사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본주의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근본되는 제일 1번을 자본 인본주의도 있고 신본주의도 있는데 여기서는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죠?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하는 것이 흘러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거 하나 얻어보려고 다 그 밑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하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또 한면으로 보면 종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헌신적입니다. 그쪽으로 뛰어가기 위해서. 나 좀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뛰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은 사람의 위치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의 어떤 향락이나 어떤 뭐 금권이나 부귀나 영화나 태폐적인 세상 속에
노예가 되어버린, 스스로 붙들려버린 그런 세상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바로의 세대가 홍해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 끝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 바로에게 붙들려서 청춘의 많은 시간을 이제 허망하게 이렇게 살다가 참 우여곡절 끝에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요. 참 어떻게 그 세대에서 이제 잘나지 못해서, 뛰어나지 못해서 나는 한탄을 했었는데, 홍수를 심판할 때를 보니까 높은 산 낮은 산이 다 물에 잠기더라고요. 하나님 심판 안에 서니까 잘난 사람도 못한 사람도 다 똑같이 쓸모가 없더라고. 나는 못나서 쓸모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만, 그 속에서 잘 나갔더라면 더 허망하게 절망할 뻔했어.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홍해를 통해서 애굽이 심판을 받을 때 보십시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봤다 하는데, 이 군대가 애굽의 그 홍해에 같이 수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그 군대라는 것이 왕권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군대. 그래서 어느 나라의 어떤 임금이나 그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국빈 방문할 때 그 의장대, 군인 의장대가 이렇게 그 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군대는 이렇게 멋있다, 훌륭하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건데, 그 훌륭한 군대가 심판받고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이 가장 핵심되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심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는 거냐? 심판을 위한 심판이냐, 아니면 구원을 위한 심판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서 구별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뭐죠? 왜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나? 하나님의 권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실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 어떤 것들, 속하면 안 되는 것들을 따로 구별하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 속하면 안 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심판을 하신 것이지, 바로가 악해서 심판을 하거나 내지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악해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죠? 벽실을 소독할 때 보면은 봄에 벽실을 파종을 하기 전에 이제 소금물로 이렇게 벽실을 그 죽은 것과 산 것을 이렇게 구분해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몰라도요, 꼭 된장 담을 때하고 비슷해요. 물에다가 소금을 풀 때 계란이 동전 크기만큼 떠오를 정도로 소금을 녹인 그런 물에 벽실을 이렇게 담그면은 알곡이 충실하지 못한 벼는 다 물에 떠올라요. 알곡이 이렇게 충실한 벼는 물에 착 가라앉아 있고, 충실하지 못한 것은 물에 둥둥둥둥 떠오르는데, 이때 떠오른 벽실을 다 건져서 버리고 남아있는 그것만 물에 조금 소독을 했다가 나중에 파종을 할 때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 왜 물로 이렇게 물에 잠기게 하는가 하면은 쓸 걸 제대로 구분해서 쓰려고, 구분을 하려고,
구원하려고 심판하는 것이지 멸망시키려고 심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 면으로 보면은 양면성이 있어서 한 면은 멸망이고 한 면은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은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필요 안에서 그 구원의 목표가 있다는 거라. 구원하기 위해서 쓸만한 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심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참 너무 큰 그 위로를 받는 거라. 전에만 하더라도요. 난 심판을 어떻게 하면 지옥 형벌을 면할까 하는 것이 신앙의 어떤 그 주된 헌신의 주된 이유고 봉사의 그러니까 더 강단에서 들려주는 메시지 자체가 천국과 지옥, 상과 벌 이 정도밖에 듣는 게 없으니까 믿음도 그 정도밖에 그죠? 행동도 그 정도밖에 없었고 아는 것도 그 정도밖에 못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매를 때립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매를 드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부모가 매를 들었으면은 이 자식 더 잘되게 하려고 드는 것이지. 저는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멸망시킨다 이런 식으로 들었는 거야. 징계한다.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근데 내 꼭 필요한 걸 찾아내시려고 꼭 남을 것만 남기게 하시려고 내 그 시간 앞에서 물로 때는 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로 다가오셨구나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내용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나중에 닫혔던 그 방주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 방주문을 열고 닫혔던 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고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비둘기가 입에 감람새 잎을 물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온전한 심판을 지나고 나면 우리 입에 감람새 잎이 물려 있다고요. 죽고 부활하신 그 인격의 노래가, 그 인격의 향기가 우리 입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런데 이런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복음인데, 똑같은 복음을 듣고서도 저주에 빠지는 거. 제가 30년, 20수년 전에 교회를 처음 알고 난 다음에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서 다니던 직장 신우회에서 내가 그 이용화 판사의 소개로 대구 교회라는 데를 한번 가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막 무질서한데도 내가 볼 때 너무 크게 막 전에 느끼지 못하던 감동을 주는 교회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사람이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따위 교회가 있냐고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왜 저 사람 욕을 할까 나는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 당시는 몰랐는데 오늘 이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데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분노를 하는 거라. 분노를 해요. 왜 그렇게 분노를 하는가?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은 아주 신실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 자기 자유조차도 스스로 다 행사하지 않고 청교도처럼 그래 살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유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니까 그게 무슨 교회냐 하면서 불이 나서 소리를 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심판이 한 면에 대해서는 구원이 되고 한 면에 대해서는 이제 멸망이다 하는 것. 그런데 이제 그 세대를 그 물로 심판하는 이 심판은 어떤 한면으로는 그 한 세대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개인이 아니라 큰 하나의 어떤 몸이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고 그 죄 사함을 받는다 해도 어떤 세대 자체가 큰 악한 세대가 있으면은, 거역하는 세대가 있으면은 내가 그 받은 그 구속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비둘기를 내놨지만 비둘기가 발을 못 붙이고 돌아오는 거예요. 물이 많으면. 그죠? 물이 많으니까 비둘기를 내놨지만 비둘기가 발을 못 붙이고 돌아오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표현하고 싶어도 많은 물들 속에서 우리가 있으면은요, 그 표현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라. 이게 세대의 한 상징인 거예요. 표현하면 되지. 하지만 비둘기가 돌아다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돌아오는 거라. 그래서 혼자만은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비둘기가 돌아와서 다시 7일을 방주 안에 더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었지만 네피림 세대 또한 그 엄청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노아 혼자서는, 그죠? 하나로서는 그 세대를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대를 극복하려면 또다시 또 다른 세대가 있어야 된다. 그 세대가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 이제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목사님 여기서 6.25 동남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시대에 의용군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세대였어. 흑불 의용군까지 이렇게 끌려가서, 나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돌연 부지간에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분단 가족이 되어가지고서 이산가족으로 이렇게 살게도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대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물로 심판하는 과정이 노아 당시에는 홍수로 이렇게 심판을 했었고요. 모세 당시에는 홍해를 건너는 홍해로 이렇게 구분해내었고요. 예수 당시에는 그게 곧 침례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승막에 물로 인한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은 그 제단이 있는 그 다음에 그 놋대야가 있답니다. 이 놋대야는 그 정결케 하는 것으로서 그 씻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놋대야하고 비슷한 그 놋바다라고 1학기상에도 나온답니다. 놋바다 또한 심판을 상징하는 건데 이것도 씻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더 나아가 계시록에 보면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유리와 수정은 투명한 것이어서 투명하다는 것이 노출된다는 말인데 이것 또한 이제 심판을 상징하는 거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계시록 15장과 25장에 보면은 불 섞인 유리바다, 그리고 불못,
이런 과정들이 다 그 한 세대를 심판하고 당신의 그 필요를 이렇게 그 구분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다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노아가 방주문을 활짝 열고 그에 속한 모든 생물들을 이끌어서 내어 나오듯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심판이 없다고 합니다. 전에는 개인적으로 무슨 심판을 좀 면해 보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생활을 해왔었던 사람인데, 심판은 이제 보니까 심판을 피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맞는 사람으로 조성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홍수 심판이 없고 홍해 심판이 없고 노대하나 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불못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더 사람다워지고 더 향기로워지는, 그래서 그 40일을 온전히 채우고 난 다음에 또다시 7일을 지나는 동안에 그 비둘기 입에 물린 새 감람나무 잎처럼 우리가 그 온전한 40일간의 심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입에는 전에는 도저히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꿈에도 몰랐던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새 사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나로 표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심판을 피하고만 싶었는데 이 심판이 오히려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심판을 통해서 더 사람이 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물이 전에는 날 공연히 괴롭히는 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물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씻겨나갈 것이 다 씻겨나가고 떨어져 나갈 것이 떨어져 나가고 나면은 남을 것이 다 남아 있으면은 우리는 얼마나 오히려 그 홍수 세계에 대해서도 전에는 문을 닫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문을 열고서, 그죠? 문을 열고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느냐. 부정은 버리면 되는 거라. 까마귀를 내놓아 버리면 되는 거예요. 부정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 까마귀를 내놓으니까 이 까마귀가 왕래하는 동안에 물이 다 말랐다고 그래요. 부정을 붙들고서 중내산에 이래서 할 일이 아니고, 중내산에 이럴 일이 아니고, 홍수가 몰아닥칠 때, 그죠? 이 부정을 내놔버리면 되는 거라. 물이 물러가고, 땅이 드러날 때까지, 비둘기도 내놔보고, 안 되면 다시 받아들이면 되고, 그죠? 노아가 손을 내밀어서 비둘기 다시 받아들였다 합니다. 안 되면 받아들이면 되지. 안 되면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재밌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뭐 반드시 이래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노아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어쩌다가 나는 내게 이게 그 징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보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나? 나는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삽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무슨 죄가 많아서. 내 30살 때였어요. 30살 때. 나는 왜 예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었다 하는데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가슴 답답한 이 죄 문제 하나는 해결해 주지 않는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내게 나를 무겁게 하던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던 길로 나를 몰아서 나를 당신의 필요 안으로 딱 꼬린시켜 주신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게 하나님의 지혜야. 그게 능력이고 그게 구원이고. 이 심판은 이 홍수는 누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쓰고자 하는 그걸 살려내려고 우리한테 베푸신 호의였었구나. 호의였었구나. 선물이었었구나. 축복이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입에 감람나무 쉐잎을 물고 날아다녀야 되는 거라. 다시는 안 돌아와도 돼. 응? 그래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물로 심판해 주셨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목사님 하신 기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이 세대가 달려가는데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은혜 안에서 건져주시고 노아를 그 세대에서 구별하셨듯이 이스라엘을 그 세대에서 구별하였듯이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이미 홍수가 있고 홍해가 있고 롯데아가 있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거기서 구별하여 심판하시고 구원해 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네피림의 세대에서 바벨의 세대에서 애굽의 세대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로 새롭고도 완전한 세계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우리를 포함해 주셔서 우리 옛사람을 처리해 주시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새로운 세계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